화목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에게 힘들어하는 교회의 낯설음이 몇 개 있어요. 처음 했다 보면 예배당의 분위기 좀 낯설죠. 안 보던 풍광이기 때문에 십자가 모습이나 교회의 사진이나 그림들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낯섭니다. 또 예배 순서도 굉장히 낯설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또 막 주문처럼 뭘 외우기도 하고 또 갑자기 기도하기도 하고 누가 나와서 또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가족들한테는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기존 신자들한테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새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교회를 옮기시기만 해도 사실은 예배 순서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막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집사가 뭐야? 집사라고? 이렇게 봐. 진짜로 모르죠. 그냥 낯설어요. 주보 받으세요 그러면 주보가 뭔지도 몰라요. 주보가 뭐야? 우리만 쓰는 말들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낯선 단어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가족을 담당했을 때 새가족이 처음에 왔는데 새가족이 오면 그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새가족 담당자가 신방을 하고 다 관리를 해서 교구로 넘겨주면 교구 담당자가 이제 신방을 하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컨택이 되면 담임 목사님 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시스템이. 제가 새가족부를 맡았는데 새가족이 이제 신방을 가려고 저기 언제 신방 받으시면 좋으실까요? 그랬더니 네? 언제 신방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차! 교회에 처음 오시면 보통 교회 방문하고 찾아뵙습니다. 언제 날짜를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 아무 때고 괜찮아요. 뭐예요? 그분이 신방이라는 말을 몰랐던 거예요. 신방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다 낯선 겁니다. 다 낯설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기존 신자들이 새가족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하고 예전에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림의 청년들은 자기네 예배 전에 있잖아요. 청년들이 앞에 두 줄로 쫙 서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다 박수 쳐주고 막 춤춰주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걔네는 자존심도 없을까요? 교인들이 막 이렇게 밖에 서가지고 한복을 입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에 오는 처음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교회에다 돈 잘 내라고? 아니죠. 그거 아니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줄까요? 그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얻게 하려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교회가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걸까요? 새가족에게 어려운 말로 존재의 변화를 얻게 합니다. 그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당신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서 당신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며 당신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섬김으로 그렇게 그들을 돌봄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점점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적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예수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그 새가족 한 명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바빴던 집에 아기가 한 명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애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 가족이 그때부터 방향이 어디로 가요? 아기로 가잖아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 아이를 케어할까? 마찬가지예요. 한 생명이 예수를 만나는 것에 전 교인들이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존재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예수를 알지 못했던 존재가 예수를 아는, 깨달음을 얻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존재인가? 나는 그럼 예수 만나서 그렇게 새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계속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미 새로운 존재로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가 전달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해서 잘못된 예수가 전달되면 안 돼요. 왜곡된 예수, 저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이 한 구절만 알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실은 고린도후서에 쭉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 뒤에까지는 잘 안 읽으시고 한 절만 외우시죠. 한 절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네, 교회 오셔가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기분 나쁘면 왜 와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굳이 헌금까지 내면서 왜 인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마찬가지. 교회 오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려고 온 거지.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좋은 교회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갑자기 누군가가 막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이러면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그러지 맙시다. 나 행복하려고 왔는데 당신 소리 질러서 나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 당신 인상 쓰지 맙시다. 인상 쓰는 건 자유지만 당신 인상 쓴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모두 어떻게 해요? 다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함께 노력함으로 조금씩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 교회 와가지고 인상을 써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행복의 미소 한번 지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러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부싸움 했었어도 교회 들어오는 순간은 노력하셔야 돼요. 직분자들 이상은 노력하셔야 돼요. 직분자 이상은 밖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당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이렇게 하고 와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청년이 교회 새로 왔는데 그 친구한테 들었더니 교회 와가지고 왜 인상을 쓰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인상 쓸 수 있지. 기분 나쁘면. 그건 훈련이 안 된다. 내가 밖에서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았다 하더라도 교회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그때 그 청년한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랑 전혀 다르게 신앙을 배우는구나. 그게 저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불행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화목입니다.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화목이에요. 다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뭐 애들이 우선 벌써 긴장을 합니다. 저희 집이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과 목사와 사모인데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 싸울 때 옆에서 박수치고 신난다 이럴까요? 아니면 막 긴장 빡 하고 있을까요? 긴장하고 있어요. 소리가 벌써 높아지면 긴장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하고 나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화목에서. 화목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화목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옆에 앉으신 분?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1번은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랑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죄를 보면 공격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성향이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고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하고 화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죄를 없애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하면서 빨리 죄를 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십니까?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그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 드리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강선혜 집사님 언니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짧게 장례를 하셨대요. 근데 짧게 장례를 하셨는데도 주변에서 얼마나 덕을 베풀고 사셨는지, 이틀 했으니까 하룻밤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발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주변 상가분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새벽 3시에 돈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동안에 얼마나 잘 사셨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죠. 근데 하루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프시니까 투병을 하시면서도 맨날 아버지 하고 사셨대요. 맨날 아버지. 그러니까 병실에 있던 간호사님이 아유, 아버님이 멀리 계시나 봐요. 저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도 못 오시네. 그러니까 강선혜 집사님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자꾸 사람들이 왜 오해되게 자꾸 아버지 그러냐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분이 야, 우리 하나님하고 얼마나 화목했나. 이분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화목했나.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하고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님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친아버지 부르는 줄 할 정도로. 여러분, 성도가 1번 화목해야 돼요. 1번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해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요. 근데 화목은 관계예요.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함께 노력을 해줘야 화목이라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했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화목의 사건이 십자가고
죄로 멀어진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또 하늘에 있는 것들,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 인간들이나 천사들, 모든 영적 존재까지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죠. 그렇게 노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이 화목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나에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화목을 팍 깨버리는가? 공동체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병이 들었답니다. 그 왕이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냐 했더니 의사들이 암사자의 젖을 구해와서 왕에게 먹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암사자의 젖을 구하려면 살아있는 사자를 찾아서 젖을 짜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제가 나서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이 사람이 새끼 사자를 한 마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암사자에게 넣어서 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이렇게 빨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젖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조금씩 젖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사자의 젖을 한 병 딱 구해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작꿈 속에서 자기의 무의식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발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제일 오늘 수고했어. 내 발이 없었으면 니네 저기까지 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손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었으면 너 저 짜지도 못했어. 내가 제일 고생했지. 그때 눈이 나왔어요. 눈이 나서서 그러는데 아이고 니네 내가 없었으면 뭘 보고 짰겠니? 사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겠니? 내가 제일 수고했어. 그렇게 딱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나도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다고 인정해줘. 그랬더니 주변에서도 한마디 하는 거죠. 발이나 손이나 그냥. 네가 뭘 했는데 네가 오늘 고생하는데 네가 뭘 했는데 빠져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나이가 잠에서 깨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발이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손도 쫙 펴고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어요. 눈도요 하늘을 보고 쫙 진짜 기분 좋게 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지고 암사자의 젖을 꺼내놨어요. 왕이 말하죠. 이것이 드디어 이것이 암사자의 젖인가? 그때 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개의 젖입니다. 망했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그런 문제가? 화목하지 못해서. 물론 혀가 별로 한 일은 없었겠지만 혀가 최소한 이 손발을 움직일 때 응원해줬을 거 아니에요? 차, 영차, 저기야 저기 뭐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하고 네가 뭘 했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또 혀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 니네 다 그럼 나 때문에 엿 먹어봐라 이런 거죠. 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다 얻었는데 뭐를 못해서? 화목하지 못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복 받을 일만 그 앞에 딱 있는데 왕 앞에 이제 복만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발로 빵 차버리는 거죠. 뭐 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해서.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요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신앙도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힘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끼리 화목하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초가 되면 직분 임명을 받으시죠. 항전직들은 안 받으시는데 서리집사분들은 다시 임명을 받으시잖아요. 1년직이기 때문에 임명을 받아요. 직분을 받으면 다시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시게 될 텐데 교회 오시면 직분 부르시면 기분 좋으시죠?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이런 직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직분이 있어요. 진짜 직분. 원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진짜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 직분은 잘 이해 모르세요. 그리고 내가 집사가 되면 기분 좋아하시고 그 직분인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서 5장 18절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직분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이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직분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직분 집사나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진짜 직분은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고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가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만들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와 함께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 가정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화목함으로 이겨내듯이 신자의 삶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2017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2018년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목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